시대 속에서 수많은 설교자분들 중에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며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회자입니다. 그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10,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등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예기치 못한 비극을 경험합니다. 쓰레기 가든 음악당을 예배 초소로 빌리고 약 12,000명 정도가 모인 앞에서 이 설교를 하던 중에 그의 설교를 계획적으로 방해하기에 누군가가 예배당에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이야! 라고 하며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인해서 군중 속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고 그날 사람들이 빠져나가던 중에 7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스펄전은 깊은 충격과 우울에 빠지고야 맙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께 다시는 자신이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 속에 우울감을 느꼈으며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날마다 찢기듯 아팠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조차 고문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실패 같았던 그 날은 그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보려고 애썼지만 결과는 실망뿐이었고 다짐은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어그러지고 스스로도 실망스러운 마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순간이나 기도를 하려고 앉았으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끝낸 밤, 나는 이번에도 안 됐어, 또 안 됐어, 또 안 될 거야. 이러한 자책과 후회가 쌓이는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벌써 실망만 안긴 존재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만 느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아이성 앞에서의 패배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었던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회막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상치 못한 패배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간의 죄를 밝혀 정리하게 하셨고 그 무거운 순종의 과정을 아골 골짜기에서 마무리하신 후에야 다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부르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시고 다시 싸워야 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마음속에 난 이제 안 될 거야 라는 낙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이후에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한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또한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어둡게 만든다는 점이 바로 실패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러한 실패에 묶이지 말라는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뿐만 아니라 실패는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또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다와 같은 이러한 수많은 좋은 격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내용들의 글이 있어도 사실 직접 실패에 대한 경험을 하며 정말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실패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멈추게 만듭니다. 실수한 자리, 그 무너졌던 기억, 그 낙심했던 상황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기도하는 것이 두렵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실패의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자체가 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다시 올라가라.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타이밍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로 전 장면이 여호수아 7장에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짐의 충격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실망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로 인해 일어난 이 재앙은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회막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이유를 지적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제거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거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죄를 정리하고 회개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낙인 찍으시는 분이 아십니다. 너 죄의 자리에 있구나, 너 실패했구나, 너 나의 말대로 살지 못했구나,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낙인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일어나라는 움직임을 넘어서 사명으로서 다시 세우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지 다시 전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 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계속 승리할 거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전쟁을 치러왔지만, 그러나 그의 앞에 닥쳐온 패배 앞에서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이성은 아직도 우리보다 강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실패 앞에서 다시금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런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는 우리의 능력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전제로 세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군중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다시 강단에 서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통이 너무나도 깊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깊었다.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그를 다시 부르셨고 그의 실패가 더 깊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어떤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조차 부담스럽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겁나는 마음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단순히 과거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전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바로 복병을 두는 전술입니다. 앞선 아이성 전투는 단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정탐꾼의 말을 의지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아멘. 단순히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에 근거한 전략을 따라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복병 전술은 이 당시 전쟁 방식에서는 매우 신중한 방식이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정해진 타이밍에 정확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대의 협력이 필요했던 아주 고난이도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에 3만 명을 선별하여 성뒤에 매복시키고 자신은 정면에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전체 작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계획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회복은 단지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주십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익숙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며 열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명인을 치유하셨는데 어떨 때는 손을 얹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진흙을 발라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주셨던 감동이나 은혜, 기도 응답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았는데 라는 마음으로 계속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이 다 맞고 이거대로만 하면 은혜 받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야 라고 확신을 하며 그러한 고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복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도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또 혼자의 시간 속에서 말씀 묵상으로 깊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상담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나눔과 오히려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라는 간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적절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민감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믿음은 성숙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내 삶에, 내 신앙의 회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국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과거에 익숙한 길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식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에 잘 되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승리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어서게 하신 이후에 아이성의 전투는 다시 벌어져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로 끝맺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며 그 전투의 결과까지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및 그 초호에 대한 모든 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변도 배치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루어지는 이 전투를 승리된 사실로, 완료된 사실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방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승리와 열매까지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정면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했고, 이 성 뒤에 복병으로 매복한 이스라엘 병사들은 약속된 깃발의 신호에 따라서 성을 진입하여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결국 아이성은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지난 패배의 자리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작전과 움직임과 승리의 시점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보다 먼저 가셔서 회복의 승리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발걸음을 위한 길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끝에서, 그 길의 끝에서 회복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회복을 꿈꾸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꿈꾸면서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다시 내가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열매는 우리의 감정과 두려움보다 크고 앞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전쟁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얻은 승리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단지 전쟁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여호수아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엎드렸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며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아이성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웠던 자리, 실패했던 기억, 무너졌던 상황 앞에서 다시 서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여전히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싸움은, 회복의 걸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와 승리를 믿고 따라가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위해 이미 회복의 승리를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강렬한 복음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실패는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실패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순종으로 인도하셨고, 결국 그 순종의 끝에 회복의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넘어짐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실수나 무너짐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처음에는 그 실수와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첫 발걸음,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다시 올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작지만 진심 어린 다시 시작의 발걸음을 한번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는 것, 말씀을 펴보는 것, 오랫동안 멀리했던 공동체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걸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끝에 회복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예비하신 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